어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그 모세를 담는 갈대 상자처럼 그런 갈대 상자 역할을 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제 100 일쯤 되었어요. 100 일쯤 되었을 때 모세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모세를 집에 둘 울음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가지고 역청을 발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모세를 인제 나일강에다 띄웠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여기 그 욥기 9장 16 절에 보면은 이 갈대로 만든 배를 매우 빠른 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빠른 배.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아주 빠른 배를 만들 때 이 갈대를 엮어서 만들고 그곳에다가 역청을 차려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상자라고 표현했는데 상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란 말인데요. 이 테바가 노아의 방주로 말할 때 테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방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구원의 방주, 모든 동물들을 구원했던 구원의 방주이고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똑같이 테바로 쓰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두 번 등장하는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모세가 살아났던 이 갈대 상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 섭리라고 그랬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예요. 또 불행의 상자잖아요. 이 갈대 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서 버림받아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그것이 고기의 밥이 되든 악어의 밥이 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가장 불행한 그 상자가 갈대 상자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분이 계셨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이 갈대 상자를 운행하고 운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갈대 상자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방향을 조정하셔서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가 약하고 작게 보일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는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주일학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당당한 세상에서 멋진 그런 주일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사람교회 주일학교는 아주 작은, 그들이 바라볼 때는 초라한 갈대 상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누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끈이 끊어져요.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끈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끈으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이 되어 주신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엄마의 손이 이제 끊어졌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시면 누구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세 갈대 상자처럼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붙잡고 계시고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일학교가 비록 뭐 예수하게 보이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갈대 상자는 사단은 끊임없이 풍랑을 일고 악어를 동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결을 동원해서 이 갈대 상자를 엎으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를 누구도 엎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뜨리지 않아요. 누가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가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큰 구원의 방주의 역사, 노아의 구원의 방주 역사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갈대 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박해받은 장면이 등장해요. 정말로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책치고 때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넣어서 흙이 연결돼서 벽돌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집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흙만 가지고 벽돌을 만들라. 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나면은, 사내 아이가 나면은 모두가 죽여라. 만약 죽이지 않으면은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 진짜 힘든 때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학대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이 출애굽기 1장이고요.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한 것은, 자, 드디어 2장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 하영이가 말씀을 봉독했던 것처럼 2장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가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작은 어린아이의 모세의 구원 과정은 어찌 보면은 큰 이야기. 자,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디다 담은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이스라엘 백성을 담아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갈대 상자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일학교 갈대 상자의 그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굉장히 위기를 당하잖아요. 당하는데 드디어 이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 볼 때 어찌 보면은 나약한 사람, 또 평범한 우리 친구들, 나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면은 그들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손에 3개월 동안 있다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 모세의 그 연약함, 바람이 불면 바람 분도 떨어갈 것이고 물결이 치면 엎어질 것이고 그 사람 냄새를 맡고 악어가 달라들면 그것을 먹어 치울 것이고 생존이 불가능했던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버림받은 그 모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 때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라는 갈대 상자에 담겼던 우리 한 학생 한 사람이 장차 그런 축복의 통로, 지금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이들을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인데요. 자, 모세, 그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가는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 모세 120년을 잠깐 보죠. 40년은 건짐받고 40년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있었고요. 40년은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고요. 모세가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대단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40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에 건져내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40년을 있었잖아요. 대단한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자기 가족 하나, 자기 민족 하나 이렇게 살려내다가 그냥 살인자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점이 많아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말을 더듬었는지 어떻든 간에 말을 잘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 못한 건 알아. 그러면 세워줬어요. 말을 잘하는 너희 형을 통해서 내 입이 되어주겠다. 내가 입의 역할을 제대로 말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형이 대신해서 그 말을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모세란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애굽 말로는 모세란 말이 그냥 물에서 건져내다 말이 아니라 모세란 말은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 애굽의 말로 번역 아들 혹은 신의 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말로는 모세가 그 신의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어로는 문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딱 건져내놓고 모세라고 지었을 때는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져내는 자이지만 바로의 그 딸은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중요한 너는 아들이다.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사실 아이가 땅에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리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들이 이 아이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우리 온 가족이 다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굉장히 살벌하고 어두운 때에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레위 지파의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어지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가 임신했는데 아들이면 어쩔까? 그 아들이면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장 계속해서 말하면서 5장까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예.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6장 20절에 드디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때 모세의 분이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그래요. 아므람과 요게벳.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자라났던 형의 이름이 아론이었고 자기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다.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져내단 말이에요. 모래가 있었으니까 모세, 너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인데, 자, 이 말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렇게 해야 되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수동태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건져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미안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수동태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돼서 물에서 건져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물에서 건져낼 자. 자, 이 말은 인간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누군가가 이름을 지은 것 같지만 모세 이름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물에 빠져 죽어내는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 그 갈상자 같은 우리 주일학교에 담겨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처럼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그
그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 아름다움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이에요. 잘생긴 것을 보고. 자, 모세가 진짜 잘생겼을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평범하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다 잘생겼지. 응, 그렇잖아. 엄마가 볼 때는 잘생겼잖아. 응? 마음이. 자, 이 잘생긴 것을 보고를 히브리서는 하나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아름답다 말이 히브리어는 토브란 말이잖아요. 토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은 토브란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만 부모들의 마음에는 너무 민족이 고통을 받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경건한 집안이고 레위 집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우리 조상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객이 된 다음에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400년이 다 되었어.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이를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다. 이 이해예요. 그래서 토부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3개월을 목숨을 내걸고 이 아이를 지킨 거예요. 보는 대로 되어져요. 보는 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보는가,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가, 그 보는 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중학생인가 16살이면 고등학생인가를 뒤에서 가다가 칼로 그 무자비하게 죽인 그 나쁜 놈이 있잖아요. 나쁜 놈이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타투인가요? 목에다가 문신을 다 만들었는데요. 문신을 만들고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칼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상처 난 것 같은데 넘어서서 이렇게 인상이 칼자국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인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칼자국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무섭게 여겨져요, 얼굴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지만 이상한 생각을 저놈은 진짜 큰일 낸 놈이네? 뭐 이상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그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 그 강초원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 한번 오실 건데요. 강 장로님께서 이번에 그 하브르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책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양자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파장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근데 파장이라는 것은 냄새도 파장이 있어요. 파동이 있어요. 냄새를 우리가 맡잖아요. 냄새가 나네. 냄새도 파장이 있어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말도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보이지만 그 파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파도 파장이죠. 모든 전파가 파장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말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파장에 의해서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는가. 모세 부모가 봤던 것처럼 정말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아름다운 아이들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너희를 통해서 비범하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다. 부모는 그렇게 본 거예요, 모세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그 품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수가 몇 명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갈대 상자라는 그 하나님께서 담겨주셨던 이 상자 안에 담긴 우리 자녀들이 장차 비범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이런 계획이 있어요. 자, 모세의 부모는 법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능지처참 당하고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토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드디어 작업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모세의 부모의 손은 떠났어요. 근데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아주 큰 교회들이, 자원이 많은 교회들이 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큰 교회 따라가다는 그냥 가랭이에 찢어져 가지고 힘들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하나님, 모세의 부모처럼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갈대 상자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딸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그 어린 미리암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주일학교가 갈대 상자로 불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대 상자로. 우리 주일학교는 뭔 상자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다. 모세를 담은 우리 주일학교 한 학생 한 세를 담는 갈대 상자로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풍전통화처럼 한국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들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있는 이제 큰 교회로 부모들이 다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옮겨가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작은 교회는 유지가 되지 않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고 이런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폐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갈대 상자의 운동을 우리 교회가 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사랑교회 주일학교를 살려주신다면 분명히 우리 민족이 살 것이고 동양이 살 것이고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갈대 상자, 갈대 바구니의 역할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이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한사랑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를 살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로 모두를 살려내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그게 나일강에다 띄워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아들 믿고 목숨을 내고 숨겨 있다가 띄워놨어요. 그때 얼마만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갈대 상자를 한 올 한 올 만들어 갈 때, 역정을 치러할 때 그 부모가 밤새보도록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위대한 그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한 올 한 올을 만들어가면서 역정을 치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엮어갔을 것입니다. 그 엮어갔던 곳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것을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 띄웠을 때 악어들이 드글거린 그 나일강, 수많은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는 그 나일강,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때 폭풍 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촛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부모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곳에 놔두고 미리야만 가고 보고 있지만 먼 발치에서 이 부모들은, 이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도였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그 손길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가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이지만 약하고 약한 갈대 한 올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눈물로 헌신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는 갈대 상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모세 같은 위대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대 상자를 띄워놨을 때요. 자, 그렇게 부모는 기도했을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면서 밤을 새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 부모의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건져냈던 바로의 딸, 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를 위해서 일했던 어떤 사람도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인 모세는 내가 갈대 상자로 버림받았을 때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세가 모세 사역에 들어가기까지 장성해서 모세의 부모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6장에서 등장하니까 그리고 그 바로의 그 공주의 딸의 이름도 등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때 모세를 놔뒀을 때 모세 갈대 상자를 그 날강에 띄웠을 때 제가 전에 설계했지만 그 정확한 그 시간을 자 띄워놨던 그 시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아니에요? 그래 그곳에 띄워놨는데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바로의 공주가 날강으로 목욕하러 시녀들을 데리고 자기 하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자, 그 시간과 때를 누가 지금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떼어놓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와 바로의 공주의 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된지 왕궁과 얼마나 거리가 된지 모르지만 그 궁전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 시간과 때를 정확히 맞추어서 그 바로의 그 딸이 그곳에 도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눈에 띄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바로의 이 공주가 그 갈상자를 보고 하늘을 시켜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한 것도 기적이고요. 우연이 아닌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이가 응행하고 우는데 단번에 알아봤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태어나면은 죽이라 하니까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자, 애굽인들은 할례를 받는 나이가 남자들이 14살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자마자 그 바로의 공주는 금방 안 거예요. 아, 히브리인의 아이다. 금방 알잖아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인의 아이다. 이걸 알아보고 나서 자,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화가 될 확률이 있을까? 여러분, 기회가 아니에요. 화가 미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자, 애굽의 히브리인 아이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공주는 재수 없어. 갖다 엎어버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 불쌍하지만 내가 보니 참 불쌍한데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들은 법령으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죽이지 않으면은 모두 가족을 몰살시킨다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하실 거예요. 내가 살려주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모세의 생명은 절체절명이에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는데 그 여긴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수많은 생각이, 이 일을 선택할 때는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명령도 생각, 내가 아버지 명령을 나에게 화가 미칠 수밖에 없고, 다 시녀들이 하녀들이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주는 데 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섭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왜 어렵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우리 기도한가요? 선생님 기도하신가요? 사역자들 기도하신가요? 당회가 기도한가요? 갈대 상자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요? 내가 놔두면은, 내가 주일학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 어머니, 그 부모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가심이 이 아이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세라하고 결혼했던 최인성 전도사, 그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셨죠? 최 전도사가 학생 때, 주일학교 때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옛날에 우리 철야 기도했잖아요. 그 어린 학생 하나가 나와서 철야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주일학교 철야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토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부어주셨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을 담는 주일학교가 갈대상자가 모세를 담아내는 위대한 갈대상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미리암, 그 어린 꼬맹이가 우리 에서만 했을까? 몇 살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 에서가 어디서 우리 에서 또 자고 있지? 예, 잠을 잘 자요 저렇게. 그래서 조선의 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미인, 잠을 잘 자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 공주한테 와가지고 이 아이를 젖먹일 내가 유머를 알고 있다. 그 꼬맹이가 와서 말하는데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이 바로의 공주가 굉장히 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있다니.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고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끌어안고 바로 궁전에 들어가기까지 그 품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자랐던 그 기간이, 애굽의 40년 그 교육이, 모세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교육의 기간들을 덮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 갈대상자를, 주일학교라는 갈대상자를 붙잡고 계시면 이곳에 담겨있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빈틈없이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매들이 없으니까 어떤 청년이 내가 큰 교회 가면은 결혼하겠다고 큰 교회 갔어요. 둘이나. 내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겠어요. 둘이나 가서 큰 교회에서 자매들을 만나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제가 한 간증이에요. 제가 우리 181-660번지 지하에서 시작을 했을 때요. 송파 제일교회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도우러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일주일 도우는데 키가 조그만한 자매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매가 살아요. 오빠와 둘이 살아요. 키도 조그만하고 예소해야 자매가. 예쁘지도 않아요. 얼마나 충성을 다하든지.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매년마다 여름 성경학교 도왔는데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누구야 했더니 중앙대학교를, 이 자매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자매인데 가족도 없어요. 부모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중앙대학교를 나온 아주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그 형제가 이 자매한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우리 최인성 전도사가 세라한테 마음이 빼앗긴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세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채플이 끝나면 모두가 다 나가버리는데 자기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가장 오래 기도 다 나가고 그 넓은 채플실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기 선배인 우리 최인성 전도사가 기도한 한 자매, 신입생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자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런 자매라면 한 민족을 살리겠다. 저런 자매라면 내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까. 저런 자매라면. 아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지. 큰 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결혼하겠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못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애들 애녹이 아니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요. 바로 공주를 말하죠.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바로 공주가 자, 요게벳 모세 엄마가 유모로 들어옵니다.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너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면 내가 그 젖 먹이는 싹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젖을 먹여라. 나를 위해서 내가 싹을 주리라. 물에서 건진 모세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공주가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내 것이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놓고 끊임없이 공주는 주장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 주장해요. 근데 성경은 no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부모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성민이 성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품에서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당신 이상은 절대 될 수 없으니까 잘하시라고. 여러분 잘하시니까. 당신이 사명이 있어서 어떤 교회 가셨어요. 지금 4번째가 옮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작년 올 6월 달에 문을 닫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사명이 있어서 그러면 교회를 살려야지. 당신이 사명이 있어서 그 교회 안에 교회 문을 닫았다니. 그 교회냐고. 사명이냐고 그게. 뭔 사명이냐고. 여러분 품에서 여러분 자녀 키우지 마셔요. 우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진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장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은 곧 국가다. 우리 하영아 짐은 곧 국가다 했던 말한 사람 누구지? 짐이 곧 국가다. 은솔아 누구야? 짐이 곧 국가다. 모르구나. 자 우리 애나 짐이 곧 국가다. 다 모르네. 자 짐이 곧 국가다고 말한 사람. 네. 짐이 내가 곧 국가다. 네? 짐이 미안해. 짐은 곧 국가다고 말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태양왕으로 불렸던 영국의
루이 14세 왕이에요. 지문국 국가다. 대단한 왕이었죠. 지문국 국가다 할 정도로. 그가 죄송합니다. 루이 14가 프랑스죠. 영국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어요. 프랑스의 왕이 있잖아요. 대단한 왕정을 근 6, 70년 동안 막강한 권력과 힘을 누렸던 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죽었을 때 이 왕관을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이죠. 그 금으로 만들고 그 시신을 그곳에 집어넣고 대성당 중앙 한 중앙 위치에다가 루이 14세 그 관을 거기에 딱 이렇게 앞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모든 국가의 왕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왕후들이 다 같이 참석합니다. 모든 귀족들이 이 장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가, 대성당의 사제가 이 시신 앞에 크게 세워져 있는 촛불 한 자리에서 촛불에서 불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불빛을 후 하고 꺼버립니다. 캄캄 어두워집니다. 그때 쩌렁쩌렁한 소리가 그 대성당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세 마디였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운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이 시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전도사나 목사나 간사나 선생님들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주일학교를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위대한 드디어 기적을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갈대 상자를 운행해 가시는가?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일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주일학교라는 갈대 상자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나일강 파도 속에 행여나 삼키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뒤집혀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뒤집히지 않을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염려하며 달려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갈대 상자인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께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요괴백 그 부모들이, 모세의 부모들이 요괴백과 그 아므람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승윤 집사가 우리 예솔이하고 그 조카의 예준, 다윤이를 붙들고 나한테 와요. 얘들아, 가장 큰 것은 목사님의 축복을 기도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 끌고 와서 앉혀요. 예준이 어디가 없으니까 못 찾고. 같이 축복 기도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그러신가요? 믿음을 가지고 보신가요?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네요. 할아버지, 양장로님, 손녀들에서 축복기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하영아, 할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많이 받니? 앞으로. 많이 받았어. 여러분, 축복기도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께 주일학교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종착점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일학교가 갈대 상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모세처럼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바람만 불어도 악어가 달려 들어와도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일학교가 갈대 상자의 역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